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잊지 말고 굳게 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그날에 그들이 가까움을 둘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같이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열심을 내어 힘써야 하는 것. 바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누구를 붙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또한 돈의 힘을 내려놓고 누구를 붙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불안한 그 불안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붙들고요?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우리가 모여서 다시금 열심을 내야 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바로 굳게 잡아라입니다. 너희는 굳게 잡으라.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잡고 살아갑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굳게 잡아라. 물에 빠졌을 때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지푸라기를 붙잡으려 노력하지 말고 너를 정말로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붙잡으라 말합니다. 과연 돈은 흔들리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그 돈, 흔들리는 걸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그리고 돈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흔들리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 사람 의지에 잘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떠한 사람들을 붙잡고 어떠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많은 엄마들은 남편을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 누구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과연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일까요?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사람만큼 믿을 만한 것 없다. 자녀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참 자녀도 결혼하고 나고 아니면 다 떠나는 게 자녀더라.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옆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 떠나버리고 맙니다.
과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붙잡으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으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너희 옆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임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빛이며 삶의 도움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나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손을 붙잡아주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요번에 제가 코로나로 걸려서 격리를 하고 있을 때 혼자 있잖아요. 외롭잖아요. 정말로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일주일 동안 혼자 자고 혼자 먹고 혼자 격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외롭더라. 정말로 누구일까요? 예수 밖에 없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빈곤할 때도, 내가 아프고 병들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살면서는 잘 모르죠. 내 옆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 옆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아도 되고 저것도 붙잡아도 될 줄 알죠. 근데 정말로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의 소망 되어주시며 나의 희망 되어주시며 나의 빛과 나의 도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도 아버지는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다시금 돌아왔던 그 자녀의 품을 안아주고 다시 그 자녀에게 자랐다. 다시금 옷을 주고 손에 다락질을 주고 신을 신겨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 모습으로 죄악에 빠진 나를 구해주시는 예수님. 어둡고 처량한 나의 모습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내 삶이 가득 차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사명. 여기에 감히 사명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장의 목표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놓치지 않고 예수 붙들고 사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제1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 풍선이 있다고 해서 풍선을 쫓아간다고 그 엄마 손을 놓아버린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으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초조해하며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느샌가 초조하고 염려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어느샌가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풍선을 붙잡고자 어린아이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풍선을 잡습니다. 그럼 뭘 놓치죠? 엄마 손을 놓치고 맙니다. 다시금 엄마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시금 엄마한테 가는 길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이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 우리가 격려하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에게 그 손을 잡아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돈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 돌아보라는 것은 관찰하라라는 뜻입니다. 관찰하라. 무언가를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굳게 잡아라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관찰하라, 주위를 둘러보며 관찰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이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집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집 자녀가 무슨 대학에 들어갔는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결혼을 하였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엄마 손 놓아버리고 울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함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더 붙들고 더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격려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답답해요.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요.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한데 그 사람은 알까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를 놓고 다른 것을 그 흔들리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소개하죠. 예수를 붙들라 말하죠. 근데 그 말을 듣나요? 아니요. 잘 듣진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계속 권하기가 지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너는 격려해라. 너는 끊임없이 격려해라. 뭐로요? 사랑으로. 여기 사랑으로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랑입니다. 뭐죠?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기다리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저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아빠가 가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아빠가 가서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희생해줘요. 그리고 안아줘요. 너는 어떻게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 계속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도 뭐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너는 격려해라. 한 번 격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격려하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그 사람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금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요. 그 사람이 지푸라기를 계속해서 잡으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우리는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던져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무엇을 위하여 모여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무엇을 위하여 위로하며 무엇을 위하여 함께 교제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절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으로 너희는 격려해라. 다시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서로 격려하라. 솔직히 지금 당장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목장 가운데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로 목장으로 매일같이 힘들게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다시금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요.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예수를 잠깐 놓치면 살아가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게 계속해서 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금 예수님 붙들어야지. 예수님께 다시금 기도해야지.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지.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서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먼저 예수 붙들고 사. 피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소.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격려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다시금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목장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이며 또한 목장으로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속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돈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계속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정말로 주님, 예수 붙드는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